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새해죠. 신년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째 되는 부활 후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면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7일째 다음 날. 우리 세상에서는 7일이 지나면 다시 하루 이렇게 시작되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월요일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요 7일 다음이 8일이에요. 8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8일이에요. 그래서 8은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몇 명이 구원받죠? 8명입니다. 8명.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 8분이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경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8은 새로운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해에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날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안식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 그래서 그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이 안식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안식이잖아. 안식. 본문은 예수님이 흑암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새날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이란 어떤 날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우주와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쁘신 뜻대로란 말을 그냥 우리식대로 딱 이야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즘 애들이 말하는 걸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는 하나님이 홀로 작정하시고 또 기획하시고 시작하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완성됐다.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그 7일째 안식의 날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한번 보죠. 2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이 지나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지나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근데 7일째 날에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왜 안 나왔죠? 더 이상 밤낮이 없어요. 계속 그 날로 가니까. 계속 안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안식의 날에는 더 이상 밤과 낮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거기는 다시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밤이 없겠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비추리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밤이라는 것은 뭔가를 배우기 위하여 그 어둠이 뭔가, 흑암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역사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을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그게 정말 영원히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7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날에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날 전체가 다 뭔 거예요? 복이네요.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복되게 안 하셨는데 왜 7째 날에는 복되게 하셨을까요? 그 7째 날에는 복의 주체가 되시는 누가 계속 함께 있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당신이 복이시잖아요. 그죠? 복이신 그분이 계속 함께 있어, 그 날에는. 그러면 그 날은 그분 자체로 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보좌에 날마다 아버지가 앉아 계셔서 복이신 그분이 늘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이 늘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그 날 전체가 복된 날인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살짝만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는 자들은 다 복된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땅 가면 있을 거는 믿어지는데 여기 안에 함께 있는 건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자꾸 이 세상에서 세상을 기웃거려야 돼.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돈 없는 비참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기웃거리는 비참함이에요. 세상을 기웃거리는. 세상에서 뭘 좀 얻어먹을까? 무슨 자리 좀 취할까? 어디서 돈 좀 벌어먹을까? 그게 비참함이라고요. 왜? 복을 가지고 있는, 복된 날을 살고 있는 자들이 그 복의 가치를 못 알아보니까 그냥 물질에 취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영광,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유혹하잖아요. 내게 경배해. 이거 다 줄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거들떠도 안 보세요. 그게 무슨 복이야. 그게 무슨 영광이야. 더럽고 추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밖에 걸 자꾸 쳐다보는 거야. 남들이 나 알아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니까 남이 나를 안 알아주면 비참해지네. 아니, 내가 복을 가진 자인데 복을 가진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복이 아닌 걸 들고 똥덩어리를 들고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석 중에서 최고의 보석으로 취하는 보석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다이아몬드 값이 40% 떨어졌대요. 살려면 지금쯤 사야 되는데. 근데 왜 그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진 줄 아세요? 찾는 이가 없어. 원래 그 중국이 막 돈이 잘 벌 때 막 이 사람들이 막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이아몬드 값이 올라갔는데 가난해져가지고 안 찾았더니 다이아몬드 값이 뚝 떨어졌어. 그런데 사실은 다이아몬드가요, 가치 있게 느껴졌던 게 얼마 안 됐어요. 유럽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보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에 다 뺏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 전 세계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매장량을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광산을 다 자기들이 사가지고 조금씩만 내놓는 거예요. 비싸게 보이게 하려고. 그건 사람을 현혹하는 거죠. 현혹하는 거. 이게 좋은 거야. 가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사랑의 결정체 이래가면서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꼬시려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세상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자분들이 루이비통 그 샤넬 이런 요만한 가방 하나를 들고 200만 원, 300만 원을 들고 다녀요. 그거나 우리 집사람이 시장 갈 때 들고 다니는 3만 원짜리 가방이나 담기는 물건의 내용은 똑같아. 똑같이 안 세. 그런데 마크 하나 때문에 이걸 들고 가는데 수백만 원을 줘. 근데 이 사람이 이 가방이 편리해서 이걸 들고 다니나요? 훨씬 유용해서 이걸 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남들이 알아주니까 들고 다녀요. 봐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다 샤넬인데 저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는 비가 오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왔을 때 진품을 들고 있는 여성분은 온몸을 풀고 내가 비를 맞고 가방을 지키고 이게 짝퉁인 분은 자기 몸을 가방으로 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가치라는 건 자신들이 영광을 매겨놓은 거예요. 그것들은 허상인 거죠. 허상인 거. 그러니까 그 허상을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 왜요? 가짜니까 어차피 자기들끼리 말로 합의해 놓은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쫓아가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야 교회 대단하다 교회 하면 교회에 안식이 옵니까? 교회는 그런 걸로 안식을 얻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로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 후 첫날의 포효가 안 들려요. 지금 마태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거, 그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채워주실 분이 오신 날, 일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은 결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날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묶여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안식은 사바트예요. 사바트. 그 뜻은 휴식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일을 끝마쳤다, 경축하다. 어떤 건물이 다 완성되면 경축할 거 아니에요.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까지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완성된 거예요. 당신이 계획한 어떤 목적을 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히 기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심히 좋다, 메오드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써요.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그날 여섯째 날이 무슨 일을 하셨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다. 그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과 교제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목적과 의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이제 인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충만히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만드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거처인데 그 하나님 거처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봐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함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거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날에 지어졌을 때 바로 아담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충만히 함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단순히 일을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일 쉰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아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그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안식. 따라서 안식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면서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의 안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쭉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지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 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시고 우리는 나를 자꾸 비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로 가는 거. 그래야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사람들은 바로 안식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사람을 짓자 날이 끝났고, 여섯째 날이 끝났고 바로 다음 날 안식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지었다라는 거죠. 뭔가를 해서 안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어져서 바로 안식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들은 안식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며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효과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며 거하시는 상태를 당신이 처소 삼으셨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순종하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내 영광을 챙기겠다고 한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순간 그 안식이 깨져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영광을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선동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와는 그 뱀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봤더니 그 선악과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과일 중에서 막 먹고 싶을 만큼 대단하고 막 저걸 먹으면 막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과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과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선악과 이전에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뱀의 말. 저걸 먹으면 될 거다 라는 그 말이 보여지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나 세상의 성공을 취하려고 여러분 애쓰죠? 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어. 그렇게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어. 세상에 힘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계속 배웠어. 그걸로 평가가 내려져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우리 하연이나 연주가 이제는 수료를 하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워 이겨내서 네 것을 쟁취하라를 우리도 모르게 들었어요. 듣고 과일을 보듯이 물질을 보면 당연히 저기 있어야 되죠.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가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를 보면 척에 있어야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학습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뱀이 한 번에 넘어갔겠어요? 하와가? 말하는 뱀이 늘 와서 계속 말한 거죠. 계속.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더니 뭔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성도들이 알아듣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한 10몇 년 들으니까 그냥 들을만 한가 봐요. 그래서요. 그래, 다른 교회 가가지고 처음 설교하라면 버벅대요.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 그 부천에 있는 교회 가서 버벅대는 거 보셨죠? 생각이 안 나. 이 사람, 내가 10년 전부터 했던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여러분과 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딱 보면 여기서부터 하면 돼. 이게 되는데 이게 다시 내려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뭔 소리를 하신대. 그냥 주일날 예배 오면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전했더니 뭘 그렇게 힘들게 믿어.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금 잘하면 천국 가지. 아니 무슨 절도 아니고 이렇게 등 하나 달아주면 극락가 왕생에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토로 불러내어 맑은 물로 너희 귀를 씻어내리라. 계속 씻으시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씻어.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어.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구원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정작 아유 내가 구원 받을 수나 있겠어요? 또 이러네? 자기들도 찝찝은하고 그런데 관심은 없고 오늘날 기독교가요 이렇게 엉터리라니까요. 엉터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 종교가 오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없다고, 그분 아니면 안 된다고 이미 성경은 계속 외치고 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줄 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문선명이니 박태선이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내가 또 왔다 했는데 또 가. 왜요? 안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뱀이 또 던지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보암직하고 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다른 걸 보여주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경제 문제가 해결돼진다, 자식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면요 예수가 안 보이고 또 다른 데로 흔들려서 가는 거예요. 선악가들이 지금도 지천에 널려 있는 겁니다. 하와만 먹은 게 아니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존재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걷어차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영광,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안식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바로 그때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안식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충만하심을 발휘하고 생명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해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발휘하는 상태가 맞아질 때 안식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했다는 안식이 박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들은 그 순간 바로 자신들의 눈에 비친 것들을 선악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만사 문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고, 여러분 봐보세요. 선악의 눈을 열었는데 남부터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 선악부터 판단해요? 자기 자신부터 판단해요. 자기 자신부터. 여러분, 예수 안에 와 계시면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같이 못났는데 괜찮아요. 못난 줄 모르고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 눈에는 슈퍼개미나 일개미나 여왕개미나 하나님 눈에는, 사람 눈에는 다 개미예요. 그죠?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나사로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이오처럼 황제처럼 대단하겠든지 그냥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넉넉함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오셨는데 자꾸 나는 이게 부족하고요. 나는 못났고요. 이러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화난다니까. 무한하신 분이 들어왔는데 무한함에 한 개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한함이 와 있는데 내가 2개 적은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당장 자신들의 부족함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놓으신지 알아요? 생식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거기가 생명의 출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가장 신성하고 보배롭고 복되게 만드신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을 봤을 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여긴 곳이 어디죠? 생식기예요, 생식기. 그걸 후딱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죠. 이건 부끄러운 거야. 생명이 부끄러운 게 돼버렸어요.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알려주면 안 되는 곳이 됐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생명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쾌락을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은 그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걸로 사용하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단다라는 것을 너희가 남녀로 경험해봐 라고 주신 건데 다 죄로 타락해버리니까 그냥 즐기는 도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 안에 죄, 더러움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늘 즐겁게 교제하고 늘 기뻐하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바위 뒤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순간부터 안식은 사라지고 이제 그들에게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면서 안식을 찾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왜 돈을 벌어요? 안식해보겠다고.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쉬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봐보세요. 야,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나에서 좀 편하게 쉬지. 나이 들어보니까 쉬어져요? 70된 할아버지가 80된 할머니도 종이를 끄고 다니네. 쉬는 날이 없네. 왜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종이 주는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종이 갖다 드리고 이랬는데, 아니, 나보다 훨씬 잘 사시더라고. 월세 받는 집에 월세 나보다 더 많이 받으시면서 하는데도 거기서 종이 쌓아놓고 또 봐. 그래서 도대체 저 꼬부라져서 이제는 먹어도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이 생각. 왜요? 불안하니까.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갖지 못하면요, 인간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다 취해도
안식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러시아가 땅이 제일 큽니다. 미국이 큰 것 같지만. 근데도 지금 땅 더 넓히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죠. 안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안식을 만들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안식을 모르니까 세상의 것으로 안식을 하겠대. 하나님에게 능력을 달래. 나 그거 취해서 안식을 얻겠다고.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기독교를 이렇게 천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겠냐고요. 니들이 도독한 놈들이다. 그러시. 안식을 가진 자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점 가서 밥을 먹었어. 뷔페 가서 먹었어. 한 5접시 먹었어. 배 터질 것 같아. 다른 아무리 좋은 음식이 왔어도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막 부럽고 또 먹고 싶고 막 배 찢고 막 끄집어내고 더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아니죠, 이제는. 더 먹으라고 막 이러죠. 우리가 예수로 내가 하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있고 그 복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것을 봤을 때 막 더 갖고 싶고 이러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복은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이용한 세상이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전부가 되셔서 공급해 주시던 생명력이 사라지자 인간은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고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삶,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한 삶이 시작됩니다. 가져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참된 안식을 얻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 당신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게. 너희들 안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내가 안식을 줄게. 내게 와.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너희가 안식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안식 못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게. 이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이 달라요. 구약의 안식은 인간이 엿새 동안 수고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안식일이 우리가 토요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이.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수고하고 6일을 일해야 토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을 열심히 일해야 토요일 날 하루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애써서 안식을 내가 도달해야 돼. 사람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힘으로 도달해. 지켜. 선악과 먹지 마. 율법 다 지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다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안식 줄게. 그게 행위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무기력함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구약을 통과하고 인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죄밖에 없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네. 죄만 토하네. 이거 알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흑암과 사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세요. 인간은 절대로 그 흑암의 노예에서 사망의 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흑암과 사망을 깨트려 버리시고
당신이 창조에 이루셨던 그 완성보다 더 완전한 완성, 사망에 묶인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셔서 그들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들이 당신을 하나님 삼는 그 일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의논할 상대가 안 돼요.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안식을 완성하십니다. 마치 창조 때와 똑같죠? 당신이 스스로 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의 안식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면 하나님의 재창조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인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안식해 만드는 사역이에요. 같은 사역인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의 창조가 모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그 새 창조는 하나님의 친히 택한 백성들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어 놓으시고 그들과 떨어져서 그들을 다스리심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안으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히.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처소 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마음먹으셨어요. 여러분의 성질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안 보시고 창세전에 약속된 당신을 처소 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기쁘시게. 그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자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은 실망치 않으세요. 하나님 눈에는 세상의 훌륭함이나 세상의 못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르치냐? 누가 나를 바꾸냐? 나는 나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이런 부족함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처소 삼으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그 처소가 이미 묵시 속에서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와 계시는데 아직 이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반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며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그 싸움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으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걸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 죽게 됐다고 하고 왜 이런 길로 끌고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고 다시 애굽으로 항복하고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기만 해.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
그 밖에 너희는 지금 내 안에 있잖아. 그 밖에서 일어나는 저런 소요와 저런 공격과 저런 풍랑을 뭘 쳐다봐? 내가 하는 것만 봐.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저주의 바다를 쫙 갈라버리세요. 사망의 바다를, 그 빠져 죽는다고 했던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세요. 사망, 내가 가르면 되지. 누가 나를 막니?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니? 절대 없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처음엔 두렵고 염려하다가 그 문제 속에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바보같이 늘 맡기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맡길까? 나는 왜 여전히 염려할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늘 바보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난지. 교회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부터 계속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의 날은 더 이상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성도에게 더 이상 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식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밤을 살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안식 안으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보호 법칙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른 나라 침공하지 마. 침공할 필요 없어. 다른 나라가 침공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아하스 왕에게 야 저거 북이스라엘하고 저 아람이 오는데 저 부직갱이들이야. 저거 다 없애버릴 거야. 너는 그걸 가지고 애굽 왕한테 빌리러 가냐? 안식 안에 있는데 왜 안식 밖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야 너? 그런데도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미 도움을 구했어. 나는 안식을 믿지 않아. 다른 것으로 내 안식을 얻어낼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 내가 해야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식이라는 그 나라의 모형 안에 들어와 있는 중에 내가 남는 자만 일으키리라. 수룹발. 이사의 첫째 아들이죠. 내가 남는 자가 돌아오게 하리라. 마헬 살렐 하스바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이다. 내가 여기서 흔들어서 내 백성만 남겨놓고 가짜들은 다 흔들 거야.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남은 자,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믿고 그 안식 안에서 거하며 더 이상 그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흔들어서 놔두시고 가짜들은 마헬살레 하스바스로 다 흩어져 버리실 거라고요. 가라, 나가라, 괜찮아. 우리는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저 밖에서 예수 이름 외치면서 뭐 대통령 지키자 이런 사람들이 짜증나는 게 제발 아멘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식 밖에서 뛰어다니면 왜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식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과 달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미 선언했는데 그 예수와 함께 있다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AD 70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요, 유대인들만큼 땅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거의 100만 명이요, 마사다 요새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고 마지막에 다 자살해 죽었어요. 이 땅 못 떠난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 왜 도망간 줄 아세요? 이제 이 땅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안식의 땅은 아버지의 나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창세기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자기까지 있었던 그 땅에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오라고 하세요. 야곱이 주저주저하죠. 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계속 뭐 배웠어요? 여기 가나안 땅 주기로 했다. 가나안 땅.
거기다가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애굽 갔다가 아내 뺏길 뻔했다. 뭐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시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그곳에 인도할 거야. 그 요셉 있는 곳에 가. 갔어요. 자, 흉년 지났어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디서 죽었죠? 애굽에서 죽잖아요. 왜 안 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봐. 그 땅 아니네. 땅이 아니네. 아버지 계신 곳이네. 나 이제 거기 애굽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괜찮아. 아니 이게 하늘의 백성들이라니까. 하늘의 백성.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땅 부동산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대체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창피해 죽겠어요. 왜 딴 데 가서 예수 얘기를 하냐고. 아멘을 아무 데서나 외치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친구가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멘 하다 보면 애들끼리 장난을 치잖아요. 농담을 해도 아멘 하고. 그러다가 우리 믿음 좋은 선생님한테 직산나게 깨졌네. 아멘이 장난감이야? 너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데 니들끼리 농담하고 욕하면서도 아멘 아멘해? 하나님을 무시해? 그 다음부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은 전혀 변하지 않는.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제 안식의 백성이야. 안식 안으로 왔어. 나에게 안식 주려고 오신 분이 드디어 일어나셨어. 그분이 사망을 깨트리고 밤을 끝내버리고 이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영원한 빛의 나라로 우리 안으로 완성해버리셔서 뭐가 두렵니?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감옥에 갔는데도 염려하지 마. 않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나는 안식의 땅인데. 여러분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경제도 어려워졌고 뭐 나라는 거의 뭐 경제가 그냥 지금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할 만큼 완전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자,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으로 사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까지 왔을까? 저 어둠에 끊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으로 살아가지. 그렇게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늘 이제는 더 이상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두려움이 필요 없는 예수와 함께 그 영원한 안식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시거든요. 우리 주보 뒷면에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아구스투스의 글을 올려놨거든요. 성도만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시기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간증이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걸어갈 수 없는,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안식의 삶, 영원한 현재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